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죽기까지 했으니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블레셋 진영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들이 두려워하기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여겨졌던 언약궤를 쟁취했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에벤에셀로부터 쟁취하여서 그들의 땅으로 옮겼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안에 비치했습니다. 종교적인 물품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마치 포로로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또 부끄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상실감과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승리에 대한 도취,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 다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포로로 갖다가 안치시켰지만 그 다음날 확인한 것은 오히려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다는 것이었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자 그 다음에는 다곤 신의 목이 끊어져 몸뚱아리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이 일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에서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 의하여 패배한 사건으로 여겼고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의 신을 더 이상 그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에 의하여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간 것은 가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것은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왜 이렇게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문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드에서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에그론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결국 뜻밖의 재앙을 겪게 된 그 지방의 사람들은 그 모든 원인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옮겨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결정하기에 이르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북한 종기가 퍼져가고 환란이 임했던 것,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고꾸라져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의 능력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애타게 찾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나 또는 그 물건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만으로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세와 위치를 지키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일, 이것이 은혜와 기적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어떤 형상을 내 몸에 지닌다는 것으로, 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그 자체가 승리를 장담하는 부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가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는 순간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언약궤를 부수면 하나님이 부서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도 그들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언약궤 자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셨고 능력을 발휘하셨고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신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히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 분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방망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신령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날마다 힘쓰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여호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보다 약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기원이시며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